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도록 만들었는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 전부 다 하면 한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이르셨을 때 귀먹고 그 다음에 말이 어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손에 이렇게 묻혀서 혀에 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양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외친 건데 놀라웁게 귀가 들리고 우둔한 혀가 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부패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칠 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7장에 나와 있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크게 또박또박 그렇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서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6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20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기도 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나중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들만 이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나중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먼저 믿는 우리가 나중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겐 손자, 손녀가 없다. 다만 자녀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늦게 믿은 그 사람도 한 형제, 한 자매인 거죠.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전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고아가 없고 가족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믿는 자, 나중 믿는 자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는데, 함께 컴이라는 말과 라틴어의 빵을 의미하는 퍼니라는 말이 합해져서 회사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회사는 뭔가 빵을 만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이룬 공동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업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그 밑에 머무를 지라는 그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 상생 공존을 위해 연합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언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목표가 무언가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해요. 함께 할수록 즐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인 거예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한 하늘나라 시민권자,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손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모퉁이 머릿돌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의 하나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임을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적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하고, 성별 신분을 초월해서 한 몸 공동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원하셨던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믿는 제자들, 나중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진 기도를 드리셨는지 오늘 이제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절. 자, 크게 한 목소리로 뒤에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 들리게 읽는 겁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될수록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영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유니티가 이루어져, 연결되어져야 하는 거죠. 연합되어져야 하는 거죠.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우리 신학이다. 바울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그런 어떤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할수록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은 교회의 팀원을 이룰 때 세 가지를 보는데, 성품,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조화,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 성경은 우리가 서로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은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은혜와 축복과 조화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로스라고 하는데, 비난한다, 먼지처럼 쪼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연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아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요한복음서 13장 3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희생적인 사랑도 쏟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대명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조금 소리가 적어졌어요. 예, 뒤에 분도 앞에까지 확 들리게. 일부 예배 또 막 크게 이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은 뜨겁게, 말씀을 읽을 때는 막 힘차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드루먼드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사랑의 실천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면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거죠. 품어줘야 되는 거죠. 사랑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55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번 우리 기장교단 성경학교 주제가 서로 사랑해요 였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덕을 세우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20절 보면 20절부터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20절 맨 처음 부분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믿는 자 우리를 향한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는데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해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갈수록 어떤 그 간격이 벌어지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교회, 국가, 인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돕고 어떤 차별 분열이 아니라 연합 일치를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됨, 복음 선교로 믿게 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자, 불신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구별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연합과 하나됨,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싸우고 이제 휴전 상태로 갔는데,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70주년 행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뭐 전쟁 무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왕래조차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7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지만 행동에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 몸 이루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남과 북으로 양단되어 70년 동안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독한 세상을 살면서 다리를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을 보면서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벽은 남과 북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일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이듯이.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일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듯이 그 일치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일치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신비한 그러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막 인위적으로 하나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나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한 핏줄이라고 하잖아요. 성도 사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맺어진 한 형제이다, 자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종단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가 분열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프란시스가 가끔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 중에 이제 그 한 제자가 있었는데 네오날드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규율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규율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그때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규율을 바꿔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한 형제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라고. 우리가 한 자매임을, 한 형제임을,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오날드라는 이러한 제자는 귀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특수한 배경,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스승인 프란시스가 나귀 위에 타고 자신 앞에서 나귀를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귀족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귀를 끄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근데 바로 그때 프란시스가 나귀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이 여기에 타라고. 내가 나귀를 끌고 가겠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프란시스가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레오날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존심, 또 시기,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서 분열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만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외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품으로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성도와 성도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21절, 23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성도 간의 일치인데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내분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가들 가운데는 내분,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작은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선교의 사명,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라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이 자신을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 좋으신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선교의 그 사명에 투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목적, 하늘을 우러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목적,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 되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선교, 전도의 사명, 지역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은 비본질적인 것에서 옮겨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인간 중심으로 바울파, 무슨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에 관심이 쏠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정교회 신부의 제복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 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우스운 논쟁을 했다고 해요. 미국 어느 교회는 이제 교회 건물을 짓고 여기에 장식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오른발부터 해야 되는가 왼발부터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적인 그거에 너무나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 귀한 일들,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써줄 수 있어야 돼요. 프란시스 기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연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 프란시스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우리가 이 프란시스의 그 아름다운 기도처럼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십자가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이 저들이 하나 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승리를 이루는 복된 가정,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드린 이 찬양은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일입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 된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 우리 시천의 성도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쉬운 5번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사업장 하는 모든 일 속에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자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비옵는 것은 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메인 그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